반갑습니다. 오늘은 삶의 기술 두 번째 시간. 에피텍투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피텍투스의 철학을 그때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스토아 철학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철학을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을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학문, 깨달음의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커다란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보는가, 스스로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이 기본적인 테마가 배경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그 틀을 가지고 삶을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나 어떤 견해 아니면 어떤 관점, 이것을 결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철학이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신념이나 어떤 가치 체계가 거기에 맞추어질 것이고, 반대로 물질보다도 정신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과 생활 방식이 그 정신에 맞추어져 있는 그런 행동 방식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을 중요시하는 이론 체계를, 철학의 체계를 가졌다면 자신의 그 감정에 맞추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중시할 것이고, 이성을 중시하고 어떤 관념을 중시한다 그러면 자기만의 이념이나 자기가 만드는 관념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느냐, 이론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시대와 같이 어떤 사람이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가, 아니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철학을 자신에게 돌릴 때 나는 나를 뭘로 보는가? 나는 이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삶을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뭘로 보냐면, 인간은 이 삶은 고통이다. 고통이 때문에 이 고통을 해소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해결에는 결과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오늘날 저는 저의 철학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부처님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은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이라고. 그 행복을 어떻게 가꾸어 가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꽃피워낼 것인가? 그런 방법과 그런 길을 새롭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 삶에 대해서 철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길을 가지고 있다. 그 길을 도라 합니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인과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들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자기의 현실에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삶 속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런 철학자들, 깨달은 사람들,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깨달은 사람들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움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높이, 사유의 높이, 그 통찰, 그 지혜, 그 수준, 어떤 수준에서 그 사람은 그런 자기만의 이 인생을 보는, 삶을 보는, 세계를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각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본질, 그 구조와 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철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좀 더 자기만의 철학을 한번 만들어보고 가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에픽테투스의 이 삶과 그 삶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철학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성장과 진화는 우리가 학문으로 친다 그러면 세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문학이 있고, 하나는 사회과학이 있고, 하나는 자연과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자연 상태의 원래에 있는 그 원래 자연 상태를 인간이 구체적인 어떤 목적이나 자기만의 그런 욕구와 이상을 가지고 무언가 실현하고자 우리 인간은 많은 생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생활 양식에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과와 귤과 배가 이래 있으면 이것은 사과야, 이것은 귤이야, 이것은 배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 사과는 무엇에 해당하고 이것에 개념을 붙일 때 이름이 없고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또 거기에 맞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틀을 만드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숫자로 볼 때 어떤 의식이 낮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치면 옛날 사람들은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과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사람은 삶의 그 생존의 질에 있어서 생존의 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사람은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주판으로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삶의 질과 양에 있어서 더 효율성을 가집니다. 또 주판을 가진 사람보다는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는 사람은 더 쉽고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전자계산기로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인류는 어떤 목적과 자기만의 어떤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으로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계속 만드는 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또 전달하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우리는 인문과학이라 합니다. 인간이 그려가는 무늬들입니다. 인간이 그려가는 무늬가 많이 어떤 나라는 어떤 문화에서는 크게 융성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문명이라 합니다. 그 문이 꽉 밝아졌다. 나름대로 크게 꽃피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했다. 과거에 우리는 4대강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 뭐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상력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창의성을 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의식화시켜서 그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하느냐, 아니면 그 의식을 내려버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감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삶의 질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고, 과거에 많은 성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이 삶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이고, 나는 세계를 어떻게 보고, 나는 저 자연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그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깨어있는, 아니면 자각, 알아차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을 필로소피아라 했습니다. 지혜의 필로, 지혜에 대한 사랑, 소피아. 그 지혜를 사랑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유, 높은 의식의 그런 통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본능적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삶의 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을, 깨달음을, 의식의 성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결국은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사유입니다. 동물과 다른 점은, 후진국과 선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이 다른 점은 그 사유의 깊이와 사유의 높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유에는 여러 가지 그 사유의 뒤에 붙어 있는 말들에서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고,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고, 관념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념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있고, 사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철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우리는 단어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굳게 믿는 어떤 생각을 신념이라 합니다. 어떤 하나의 생각을 여지없이 딱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 합니다. 이런 신념이 합리적인 신념일 때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합리적이지 않고 상당히 비합리적이에요. 자기만의 자아도취의 신념이든 아니면 상처로 인한 신념이든 그 생각의 그 믿음이 자기의 생각의 믿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으로 만든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무언가 정의를 내리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 의식이 성장하고 진화한 사람은 새로운 그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런 관념을 만들어내고 이념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의식이 낮은 사람은 그 만들어진 것을 배우고 답습하고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아갑니다. 개념과 다르게 관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와 어떤 관점과 그 생각을 우리는 관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물을 볼 때 독특한 자기만의 견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념이 자기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정보나 매스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습득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념, 공산주의의 이념, 자본주의의 이념. 이념이란 어떤 이상적인 생각과 견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념을 가지고 이것이 최고야,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이념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의 생각의 의식이 다 재구성될 때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세상을 보는 역동적인 어떤 그런 사고의 그런 체계를 우리는 사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인간은 이제 과거에는 신을 믿는, 지금 종교로 예를 든다 그러면 종교는 하나의 믿음이죠. 인간은 믿음의 그런 시대에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자기에게로 내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높은 하나의 진화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그 배경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 철학은 인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사고를 시작하는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 최초의 철학자를 우리가 탈레스라 그러면, 탈레스가 왜 유명하냐면 이 세상의 근본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근본은 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탈레스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은 물이라 했습니다. 그 물이 맞느냐, 물이 진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사용한 그 탈레스는 신중심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이런 지혜를 배우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철학, 누군가의 얘기를 답습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는 그 사고의 높이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고의 생각의 높이가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철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런 것이 깨달음이야, 우리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철학자들 속에서는 우리는 부처님도 하나의 철학자이고 예수님도 하나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사유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되고 인간 신 중심으로 되어버릴 때는 그것을 하나의 믿음 체계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거기에는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이, 부처라는 뜻은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유를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은 뭔가 불편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낸 사람, 그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답습하고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그 배워가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 사유했는 그 자기만의 의식의 높이, 우리는 그 수준에서 자기만의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유하고 이 현실에서 각자 자기만의 불편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찾지 못하고 남이 했는 이야기나 남의 방법을 계속 답습하는 사람은 결국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보는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높은 의식의 성장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철학자는 이제 이 현실 속에 자기만의 무언가를, 남들은 다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뭔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칸트는
그 시대의 관념론과 경험론을 두 개를 가지고 그 두 개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기만의 관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관념론과 경험론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새로운 의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생각에서 이런 의식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속에서도 이런 의식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걸 과학이라 그러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런 발견과 같이, 그리고 사회를 보는 시야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앞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경지, 어떤 도달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유의 높이를, 그 통찰과 지혜로움을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